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영적인 자유에 이르는 길 33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은 종교를 초월한 마이트레야 붓다의 가르침이며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상권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 책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책에 있는 가르침에 준비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진정한 영적 자유에 이르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류의 영적 스승들이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이미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교리가 이런 진리를 이미 규정했다고 주장하는 종교나 영적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조직들은 대부분 엄격한 교리와 의례를 통해 영적인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흔히 보듯이 종교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제한하는 현상의 원인을 기꺼이 숙고해 보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 행성의 종교적인 삶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 종교 원래의 목적을 왜곡하고 있는 세력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인류가 지구의 삶에서 원래 창조된 대로의 영적 존재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을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을 준비가 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지성적이고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영적 스승인 우리는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이유는 앞으로 읽을 내용에서 명확히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이원적인 조건에 기반을 둔 모든 판단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원성을 초월했으므로 많은 종교 운동의 성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식적인 게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 충족을 위해 영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만심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다소 실용적인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을 준비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필요한 조정을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이 책을 읽을 잠재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가 직면하는 기본 딜레마. 인류를 살펴볼 때 많은 사람이 분명히 삶의 영적인 측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우주 너머에 영적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에 무관심하며 물질 세계의 쾌락이나 문제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런 관찰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스승들은 외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의 영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신은 외관상 가장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특히 그들 종교의 신자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책이 공공연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을 겨냥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영적인 스승들은 외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외향 너머의 그 사람 존재 전체에서 내면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현재 외면의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이 기존의 신념 체계를 뛰어넘어 어느 정도까지 보려고 하는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스승이므로 우리의 소명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기존 멘탈 박스를 기꺼이 넘어서서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자신을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이들은 모두 영적인 실제에 대한 더 높은 이해에 열려 있으므로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념 체계와 멘탈 박스가 정의한 것보다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영적인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 체계를 정의한 멘탈 박스를 넘어선 삶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종교인이 그들 종교의 공식적인 교리를 넘어서거나 모순되는 개념을 고려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개념을 고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생각하는 신념 체계인 안전한 틀에서 벗어난 것에 마음을 열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종교가 삶에 대한 더 높은 이해에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항상 더 높은 이해를 주려고 하는 진정한 영적 스승에게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기본적인 딜레마를 봅시다. 여러분은 이미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 이상의 종교나 구루 혹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런 지식을 통해 신념 체계와 멘탈 박스를 형성하면서 안도감과 더불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대답을 얻지 못한 영적인 주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추구가 궁극적으로 충족되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다고 느끼며 더 높은 이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딜레마는 자신의 심리 안에 있는 두 힘 사이의 투쟁이며 줄다리기입니다. 여러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안전과 이미 구원받았다는 느낌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힘은 여러분이 외적인 신념 체계를 따르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힘을 에고라고 부를 것이며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에고의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존의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 영적인 책을 읽고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존의 신념과 모순되거나 이를 넘어서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책을 거짓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한 문장을 책 전체를 거부하는 구실로 삼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이 세상의 이미지나 언어로 표현된 어떤 지식에도 절대 집착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항상 여러분이 현재 멘탈 박스를 넘어서 보고 이해를 높이도록 영감을 주려고 합니다. 이 힘은 상위 자아의 목소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멘탈 박스를 확장하려고 하며 일부는 영적인 성장의 궁극 목표가 모든 인간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을 만한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이 두 힘 사이의 균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존의 신념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로 현재의 멘탈 박스 너머를 보려고 하나요? 이것은 인간의 모든 진보를 이끄는 근본적인 실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제한과 고통에 가두는 것은 무지입니다. 인간 사회가 동굴에서 살던 시대를 넘어 진보한 이유는 정확히 현대인이 선사시대 사람들보다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더 큰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진보를 위한 열쇠는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는 모든 것으로 알물 구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더 높은 알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더 높은 이해는 현재의 신념 체계, 현재의 멘탈 박스를 넘어서서 봐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멘탈 박스 안에서 더 높은 이해를 발견했다면 이미 이해했기에 의문도 풀릴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멘탈 박스 너머를 보려 하는 사람만이 더 높은 이해의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삶의 기본적인 진실입니다. 가르칠 수 있다는 의미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무의식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현재의 멘탈 박스 너머를 기꺼이 보려는 것입니다.